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특별히 말씀과 또 예배와 기도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수요사경회 시간들을 통해서요, 이제 이스라엘 왕조실록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몇 명의 그 이스라엘 왕을 함께 나누었었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통일왕국 3명의 왕과 또 지난주에는 또 차목사님께서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 중에서요,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명의 통일 왕국의 그 왕 이야기는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읽기도 많이 읽으셨을 것이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분열 왕국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열 왕국의 왕은 모두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이름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을 보면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19명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까지 20명의 왕이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였죠. 그럼 혹시 그 39명의 그 왕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까요?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을 또 다 외우기란 참 쉽지 않죠. 지난주에 차목사님께서 전도사 고시 보고 또 목사 고시 볼 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암과 함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사실 암과 함을 구분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것이죠. 전도사님 되고 목사님 되려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각 왕국의 왕의 이름을 순서대로 다 외워야 되고요. 심지어 통치 기간과 그들의 업적과 특이사항까지 다 외워야 합니다. 저희 이제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요, 그렇게 쉽게 목회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그 왕의 순서를 지금 다 외우고 있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보기 전까지 달달달 외웠던 것도 시험만 보고 나면 90% 이상이 다 휘발되어 날아가지 않으시나요? 혹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이처럼 저도 달달달 외웠었던 것들이 지금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그 19명의 왕들, 또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을요, 순서대로 줄줄줄 다 외우지 못해도요, 구원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장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많은 왕의 이름들을 다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의 역사, 특별히 분열 왕조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또 오늘날 우리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지를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누굴까요? 르호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분열왕국의 39명의 왕들은 뭐 다 모른다 할지라도 최소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그래도 이제 들어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십니까? 혹시 그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분단시킨 그런 악독한 인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국민들을 선동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킨 그런 인물로 여러분들은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요, 보통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떠올리면요, 굉장히 나쁜 인물로 혹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여로보암이 그렇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이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이었고 아버지는 느밧, 어머니는 수루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장 26절에 보면요, 그 어머니 수루아를 과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그 여로보암의 아버지 느밧은 비교적 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어 여로보암이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여로보암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해서 가정을 돌보며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는 성실하며 또 용기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요, 열왕기상 1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에 참고하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성실하고 부지런했으며 그리고 또 얼마나 용기가 있었는지요, 그 이야기가 왕이었던 솔로몬에게까지 들려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요, 그 여로보암을 이제 요셉 족속, 다시 말해 그 여로보암이 속해 있었던 그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을 감독하는 일을 맡기게 돼요. 아마 오늘날로 치면 고위직 공무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면 여로보암 훌륭한 인물 아닌가요? 여로보암 결코 그렇게 나쁜 사람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면서 또 그렇게 솔로몬 아래에서 한 족속을 관리하던 여로보암은 어떻게 그 분열왕국, 그 분열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근본적인 또 질문으로, 왜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던 그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되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저 큰 야망과 야욕을 가지고 그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큰 권력을 가지고 싶어서 반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열왕기상 1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야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찢어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만을 솔로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또 11장 3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경배함으로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며 또 정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찢어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11장 3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 분열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은요, 결코 그의 욕망도 그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었던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분열된 것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지 조금은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요, 솔로몬도 알게 됩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당연히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을 피해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솔로몬은 죽게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누구를 찾습니다. 누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애굽에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을 찾는 거예요. 오래전에 여로보암을 택하고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은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고 여로보암과 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그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찾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당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고 고역을 시켰으니 그것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당신 르호보암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주요 국책 사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또 여러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토목공사와 또 건설이 온 나라의 전력을 그것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럼 토목공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죠. 노동력과 바로 재정, 즉 돈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내게 하였고 끊임없는 노동을 착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요,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런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저 그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의 말을 듣고 세금도 좀 줄여주고 또 힘든 고역과 그 노동들도 좀 덜하게 하였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열왕기상 12장 14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쟁취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사람들은 나이가 어리다기보단 신앙이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오히려 멍에를 더 무겁게 하고 솔로몬이 채찍으로 징계하였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백성들을 징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생각으로서는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고 어떻게 르호보암이 정말 왕을 하고 싶기는 한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처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 또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르호보암이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로보암에게 하셨던 말씀, 이스라엘을 10개 지파와 1개 지파로 분열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여로보암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럼 이제 르호보암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르호보암도 유다 지파와 또 인근 지파였던 그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들을 모으고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있어 그것은 아마 불가피한 선택, 또 당연한 순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또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유다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나의 계획이다. 나의 뜻이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의 군사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그런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시작하며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에서 관점에서 여기까지를 보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크게 나쁜 점도 못 찾겠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부지런하였으며 용기 있는 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또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고 나름 자신의 성품대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여로보암이 어느 순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자 세겜을 도성으로 세우고 또 여러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세울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전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건축하셨던 그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로보암을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어서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나아가 나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구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며 번거롭게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북쪽인 단과 그리고 가장 남쪽인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절기도 자신의 마음대로 정하여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3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과 그리고 나아가 이 여로보암의 행동에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바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여로보암은 행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 남유다로 가고 또 자신을 배신하고 죽일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을 짓고 잘못된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절기를 바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우상 숭배를 하였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우상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상 숭배보다 더 악하고 나쁜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저 그런 잡신이나 우상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그런 하나님을 그저 그런 우상 중의 하나로 전락시켜 버린 것이죠. 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그 산당 안에만 갇혀 있는 이방 민족들의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됨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요, 그들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신체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뭔가 더 유능하고 특출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구별하신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 그러한 하나님의 구별성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선택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별된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그 날짜를 정하여 제사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행한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또 1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참고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 결국 여로보암의 잘못된 선택은 여로보암은 물론이며 여로보암에 뒤이어 왕이 된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 또한 이 여로보암의 죄를 답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악한 길을 가며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럼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용사였던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나님께 열 지파의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여로보암은,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노력하였던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악한 길을 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을 배반할지 모르는 백성들로 인하여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남유다로 인하여 여로보암은 불안하였고 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그를 잘못된 선택, 악한 길을 가게 하였죠.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려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왜 불안하였을까요? 여로보암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여로보암의 택함 받은 것도 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듣고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렇기에 여로보암은 불안해하였고 그 불안은 결국 두려움이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들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듣고 이미 알고 있으며 이미 개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입술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척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상화하여 그저 다른 신들, 다른 우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기며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척, 하나님의 생각인 척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상당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자기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고정관념 속에 교회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 속에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제한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산당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며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또한 때로는 여로보암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일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경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불안해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만의 우상, 나만의 산당, 나만의 제사장, 나만의 절기를 만들어 그 불안감과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처럼 말이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여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주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시며 또 우리의 노래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 그 모세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